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받아 영안이 열린 제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필요한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고 생명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주일 온종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금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시대에 저희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237 5천 종족 치유의 서밋으로 순례자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올 한 해의 미션과 시작으로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으로 25시의 축복과 위기가 도전으로 영적 준비로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며 날마다 보좌의 플랫폼, 바수막, 안테나를 기도로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영안이 열린 제자로 안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성취가 각자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교회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앞으로 2030, 2080을 준비하며 금토일 시대를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응답에 누리고 그리하여 모델적인 전도운동에 아울러 본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항상 70지역, 70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곧 시작될 자체 선교대 축제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고 가시는 선교사님의 발걸음 위에 1천만 전도 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 저희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로, 역사에 남을 교회로, 기념비적인 교회로, 당회로부터 각 기관에 이르러 세가족부터 다민족부 각 지교회 위에
오직 말씀 기도의 집중과 예배의 항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은혜교회를 전 성도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리는 말, 겸손하고 어른을 공격하며 질서 있는 교회로, 미래가 있는 교회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사 오직 238의 결론난 강단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 날마다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특히 부교육자들을 위해 날마다 정시무시 영적 싸움과 영적 무장으로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을 힘쓰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 위해 치유의 찬양, 영적인 찬양, 살아날 수밖에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는 찬양으로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해하고 더러운 악한 색들은 주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됨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두 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찬양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늘 착각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불신자는 성공한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자꾸 쏟게 되는 것이고 교회 와서도 쏟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특히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자 훈련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진짜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제자들이 지금 유대 교권 앞에 섰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느냐고 얘기합니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두 종류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 가진 자라고 말하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것은 복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은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듯합니다. 하나님 믿고 반듯한데 뭐가 없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축이 복음이 아니고 날마다 율법이 축입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쁘고, 근데 자기는 안 보여요. 자기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종교 생활하는데 어느 날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성령 인도를 전혀 안 받습니다. 40년 따라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불뱀 매이고 불뱀한테 물리고 땅 갈라지고 그런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움직인다. 어제 장막을 쳤더라도 어제 성막을 쳤더라도
오늘 성막을 거두고 움직입니다. 인도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뭘 어제 장막치고 성막치라 하더만 오늘 또 왜 움직이느냐? 그거는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요. 어제 지난주일도 말씀드리면 영안이 안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오면 늘 육신적인 것 같고 얘기를 하고 시험 육신적인 것. 우리가 시험 들 때에 사단이 시험 들 때에 뭐 갖다 줍니까? 항상 육신적인 것 같고 자리 같고 먹는 것 같고 입는 것 같고 그게 교회사 성경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예수 믿는 제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가 언제였느냐?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시대적인 배경이 최고로 안 좋았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경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구제해야 될 대상들만 있고 구제 받느니 못 받느니 하다가 싸움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식도 배경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하면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아주 이방인처럼 대하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했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유대 교권도 이기고 헬라 철학 우상도 이기고 250년 동안 로마의 10황제가 조직적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데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체험을 갖게 되므로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신앙생활하면은 계속 핑계만 대다가 내 인생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은 실제로 성취가 되고 기도는 실제로 응답이 되고 전도는 실제로 축복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신앙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10년을 다녔는데도 늘 깜깜해요. 저는 45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양심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내 앞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늘 깜깜하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는데 주님이 주인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해가는 걸 보면서요 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는 현실을 오늘 사도들은 제자들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단 없이 전 세계에 나타날 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중단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보이지 않게끔 모든 제자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진짜 제목은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 때문에 빌립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성령께서 전도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곳에 고넬료를 오게도 하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곳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곳에 사울을 완전 무릎 꿇게도 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오늘 또 여러분 생애 한순간 한순간이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예수 믿는데 성령 인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면은 불신자는 귀신 체험하고 귀신 역사 체험했는데 성도는 그걸 몰라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주인 되는 걸 모르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그들이 승리했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역기적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역기적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 보통 악한 사람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처럼 너희에게 의의 옷이 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번제 되시는 그리스도, 화목제 되시는 그리스도, 속죄제 되시는 그리스도, 속건제 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소재 밀가루처럼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신 죄 없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셔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들고 구원받게 돼요.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에베소 1장 4절 보면은요, 7절 보면은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구속 사역을 주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인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역사 속에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신약이라 그러고,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인을 쳐가지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 또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이세요. 세 분은 본체가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체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셨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쳐 보증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와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다른 데 세우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람 위에 세우면 안 돼요. 교회를 부자 위에, 경제 위에 세우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초대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인 겁니다. 똑똑하고 부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예요. 그냥 주님만 따라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는 신앙 호흡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선 교회만이 생명력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너지는 교회고, 그 외에는 교회는 종교의 전당이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체포되어 투옥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5천으로 증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감소되어야 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초대교회가 뭐로 세상을 이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조용하고 오히려 국교로 인정된 그 시기부터 교회는 문제가 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아무 문제 없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때 등불 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때 사단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게 중세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선 교회와 성도만이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그걸 누려야 돼요. 첫 설교로 3,000명이 믿었는데 이제는 5,000명이 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이 온다고 없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흉년 들었다고 문 닫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쟁이 터져도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두 사도를 잡아 가둠으로 그 교회를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은 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어떤 경우에서도 부흥하고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뭔가?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들어가 계신 사람은 핍박도 흉년도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누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결국 누가 문제예요? 장로가 문제예요. 결국 누가 문제예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위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핍박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앙과 전염병과 코로나와 IMF가 교회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초대교회는 구제 대상자만 모였는데 경제가 넘쳐났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와 의와 생명을 전하는 일에 늘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말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우린 자녀가 문제다. 우리 집에는 이것 때문에 문제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뭐 해요? 사단은 늘 그 하나만을 건듭니다. 믿음 하나 만들고 흔들어 버리고 믿음 없게 만들고. 둘째입니다. 증인이 된 제자들입니다. 증거 있는 신앙입니다. 확실하고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베드로가 옛날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취 이전에는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늘 자리 걱정하고 누가 더 크냐고 걱정하고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도 가고 내가 좀 위태로우면 예수 모른다 하고 성격은 급하고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장에 언약을 붙들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언약 붙들고 오순절을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삼절기 중에서 오순절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안 쳐도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안 믿어도 전 열심히 믿어도 그게 체험 안 돼가지고 못하겠더라니까요. 그거는 은혜로 되어집니다. 전적으로 6월절은 은혜로 되어져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배경으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면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천사도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린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을 체험해야 돼요. 오순절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하고 내일 또 성령 충만하고 모레도 성령 충만하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정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돈 많이 벌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모르면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뇌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달리게 되고 그 돈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도 조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알아도 그걸 막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 눈을 자꾸 의식합니다. 사람 눈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분명한데도 또 조작합니다. 도둑질 해갔다, 잘못 봤다, 환상 봤겠지, 덜 죽였구나. 자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교회의 50%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정하는데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타락을 가져오고, 왜? 복음을 지금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 겁니다. 코람 데오라고 말은 하나님 앞에 서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딴 말을 할 수 없다. 루터가 종교계 갈 적에 바로 죽을 줄 알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증인된 제자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에 늘 성령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미문의 안전뱅이가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알고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 있죠. 얼마 전에는 27년 만에 헤어졌던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번 설 기간에는 47년 만에 한 내무반에 군대 생활할 때에 47년 만에 전우들을 만났어요. 원래 군대에 있던 사람들은 별로 연락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저는 그때 군종병이라 가지고 전우들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들어가는데 한 번씩 따라오기도 했던 그 전우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군대 생활 때 나는 고참이었고 오늘 한 6개월 뒤에 왔고 또 소대장인 중위 되시는 분들은 그 내무반에 저보다 늦게 왔겠지요. 그 중위들인데 소대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들의 학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울대학 원 졸업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보다 2살 많은데 늦게 들어왔는 거예요. 소대장 보니까 연세대 나왔고 내 밑에 또 하나 하급자가 연세대 나왔고 그리고 대구 사람 하나 왔는데 고대 나와가지고 중위 달고 우리 소대장하고 그러니까 연세대하고 연세대에 있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아주 신사적으로 잘 대해주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찾았는지 저를 찾았어요. SN을 막 전부 다 뒤졌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찾았는데 5년 전이에요. 킨텍스에 WRC 하는데 부부가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와서 대화하는데 명성교회 안수 집사하고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더만 목사님이 됐지 싶은데 그래서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카톡 안에서 그 6분들이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분은 내가 못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외국에 있던 사장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한번 모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엘리트예요. 서울대 법대원 나온 사람은 수출입은행의 부행장입니다. 엘리트는 달라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예를 들게요. 기업에서 돈을 빌리러 왔으니까 그 돈 빌려달라고 왔는데 그걸 결제를 또 해주려고 그러는데 커미션을 가지고 봉투를 탁 내밀었다는 거예요. 내밀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기업에 어려워가지고 돈 빌리러 온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돈 빌리러 오는데 왜 봉투를 내한테 내놓느냐는 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 기업하려고 그러면은 하지 말고 가져가고 돈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절하는 거지요. 뭐 다 됐는 밥에. 한 분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법인카드를 딱 주더란 거예요. 경리과에서. 받자마자 경리과장 불러가지고 이거 봉투에 딱 넣고 딱 봉인해가지고 금고에 넣어놔. 그리고 자기가 그 부서 떠날 때에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 나 법인카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전부 그 출신들이 지금 딱 모여가지고 성공했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거기서 내가 학벌을 얘기하겠어요? 내가 지금 돈을 잘 벌었던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위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더라고. 나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난 신학을 못하겠더라. 양심적으로. 교회 싫은 것도 아니고 목사 싫은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싫은 것도 아니지만은 못하겠더라. 그리고 20년 지나가는 중에 아이들도 낳고 장로도 됐지만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니까 다 그 얘기가 다 믿어요. 그런데 한 사람 서울대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왜 해외 나가 있느냐? 그때 모든 회사에 있던 사장들이 이분을 보고 베트남에 내가 공장을 세우고 사업자를 세우는데 거기 가서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지금 와가지고 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74신가 그런데 회사를 맡기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다른 사람은 다 믿어요. 마누라를 잘 만나가 부인을 잘 만나 다 믿어.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러더라고. 그 자녀들은 자폐아까지 딱 있다고 넷인데 그러면서 첫째는 우리 교회에 부부장로, 둘째는 지금 복음 통역하고 있고 셋째는 의사로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고 넷째는 우리가 지금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대도 물어요. 자녀들이 목사님 목회하는 데 대해서 불평이 없고 목사님 존경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대부분 국회의원 아들들이나 장관들 아들들이나 성공한 목회자 아들들이나 딸들이 거기에 반감 가지고 이러면서
엇길로 나가는데 목사님은 성공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불신자가 그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박수를 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다 칠 때까지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셔야 돼요. 증인된 제자들이요. 증인된. 하나님은 한 번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한 번만 우리가 말씀 체험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 베드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성부 하나님은요,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의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생명관계다. 영생하는 걸 먹어라.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심겨진 나무예요. 이거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악과는 먹어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영벌의 형벌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그걸 막아요. 오늘 또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복음 증거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되는데 섞은 예수, 혼합 예수, 통합 예수 이제 이걸로 사단이 자꾸 막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막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은 줄 믿으셔야 돼요. 부인 때문에 따라왔을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구를 따라왔더라도 얕은 방법은 여러 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가지고 계속 회복시킵니다. 아담이 그것 붙들었어요. 여자의 후손. 아담이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의 옷이 되는 거. 아벨이 그 피 언약 붙들고 승리한 거예요. 한 번을 드려도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을 드려도 피 언약 붙들고. 에녹은 그 사실을 알고 300년 동안 동행했고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누가 머쓱하기나 말기나 비난하기나 말기나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부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고 인치고 계시고 보증서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별을 주님이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7별을 잡고 계세요. 주의 사자들,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7교회를 다녀요.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속아서 우리가 은혜 놓치지 말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4절에 역사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나요? 그 믿음의 역사는 성경에 근거한 약속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약속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기쁨을 합니다. 사랑하면은 기쁨을 합니다. 수고가 아니고 기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속지 말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법정에선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성령 내주와 성령 역사와 성령 충만을 처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는 것에 의심 없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도 산업선교회 임원회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중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 되겠습니다. 삼절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헌금 이현희 권사님의 28분, 감사헌금 임정산 장립집사님의 15분, 성교헌금 홍승대 장로님의 19분, 건축헌금 윤창진 장로님의 19분, 생일감사헌금 김용성 권사님, 박기정 집사님, 원금상환헌금 은혜교회 산업선교에서 1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 이자가 많이 올라간다고 우리 은혜교회 산업선교에서 이처럼 또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최정은 권사님, 선교사 초청헌금입니다. 송재학 장로님 가정, 제갈국참 장로님 가정, 김미애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도승환 장립집사님 가정, 김숙조 권사님, 양혜사 권사님, 도태열 장립집사님 가정, 도성희 권사님 가정, 김대성 목사님 가정, 야김 보아스 가정, 서밋스쿨 헌금 은석훈 렘넌트가 드렸고, 대만 선교 후원 헌금으로 보르스리가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산 제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언약 붙던 손길들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핍박과 상관없이 이 시간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237 5천 종족 속에 있는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많은 제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복음 있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가 세워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예물되게 하시며 산업과 직업의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기를 원하옵고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을 위해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교회 산업인들, 중직자들, 영산업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빛의 경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 초청 헌금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영적 장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갑절의 역사와 영감이 다하여지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의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본부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선교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모든 질병 소멸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만 RTS 졸업식, 임직식 그리고 중직자 훈련 강의차 출국을 하십니다. 김수영 목사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제2교육관에서 정기당회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은 은혜교회 제9회 자체 선교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세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자체 선교대회 진행과 선교 사업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 1월은 선교사 초청 준비의 달입니다. 선교사 초청 헌금에 원네스 되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허강독 장로님이 미얀마 선교지 순회 탐방차 출국을 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기원 청년이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어 영문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일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증인으로 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